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증거돼야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왕이요, 대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이 육신적으로 오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육신의 사고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걸어가겠다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 40일의 훈련 속에서 사단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쫙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워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만해.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줄게. 이 유혹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이게는요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도 이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시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뭐냐?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께서 나의 사명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것을, 나의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러내놔 놓고 말씀하신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을 책망하여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독립국가로 만드는 메시아, 이걸 원한 거죠. 자기 생각. 다윗과 같이 쥐상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 이걸 원했던 거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는 것이 이게 쫙 있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입술로 고백했는데 상황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돼, 이대 이야기, 자기 생각하고 딱 다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뼛속까지 있는 사고는 예수가 뭐야 돼요? 엘리야가 돼야 되고 모세가 돼야 되고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민족적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시키는 메시아,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들으라고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고 예수님을 책망할 때에 왜 그러냐고 말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자기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만 베드로가 이게 성격이 이게 푹푹 나가는 성격이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할 뿐이지 제자들은 다 똑같이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놔놓고 뭐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대놔놓고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가장 아끼는 수제자를 사탄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사탄은 물러가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되는 사명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사람의 일, 내가 보기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치관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단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해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을 말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도 여전히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드냐면 이게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연민이 우선적인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탁 내려놓는 이 단계에 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알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근데 안 해, 못해.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뒤집어지는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친 것에 대해서 막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연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주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은즉 제가 이 모든 상황에 이 처음과 나중을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은 일 하나도 무슨 말 하나 들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무지 바쁘시던데 그런 것까지 다 들으시려면 바쁘시다 해서 제가 웃었거든요. 그래서 웃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그 내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어찌 말하지 않겠어요? 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벽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맡겨도 꼭 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정말 식당 봉사를 해도 보고해야 돼요. 회장이 이런 식당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의 이것이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무슨 다른 어떤 일이 주어지면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지 않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서울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아무도 없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 다 보고하죠.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쫙 빠진다니까요. 사단은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죠. 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너도 수고들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에 지는 십자가 상에서도 사단이 미혹한 거 알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 거기서만 내려오면 바로 증거돼.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니? 너 거기서만 내려오면 사람들 다 열광하고 믿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다. 미혹하고 유혹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요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면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사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람 보기 좋은.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먼지와 같고 내가 배설물과 같고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딱 깨달으면 어떻게 자기를 안 내려놓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씻기잖아. 성전에 올라오는 기구도 다 씻어. 거룩하게. 거룩한 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겉옷을 다 입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지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부인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됐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야. 그분이 입혀주신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나 김정심의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김정심의 죄인의 모습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죠. 이미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30년 전에 이미 죽었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부인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데 금식을 딱 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나에게 절만하면 너를 그리스도로 너를 높이 들리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를 부인하기가 이래 어려워.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인데도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워. 왜? 가짜로 하나님인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잖아.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지금 예수가 자기 부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신데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인 것을.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끝까지 미혹해요. 사단은.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이 끝까진 가봐야 한다. 사단이 지금 그래요. 끝까진 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도록 유혹한다니까. 지금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십자가에 지는 일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열광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의 몸이 돼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쫙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절제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하는 가운데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느끼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 멋쟁인 거예요. 너무 멋. 그 멋을 그리스도인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참 멋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자인데. 왜냐면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데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얼마나 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사단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흔히들 우리가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선진국에는 새벽기도 없어. 그래서 새벽기도를 없애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면 새벽기도 안 해도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뼛속까진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뭐 하냐면 새벽 기도라는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아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부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먼저 말씀으로 쓰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다른 가정들의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 누군가가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에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죄인의 몸이 되어서, 내 몸이 되어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잖아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면 나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껏 일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이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나의 상식, 지식, 감정,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과거의 상처와 수고들을 이걸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값으로 사셨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의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못하죠. 내가 부인이 되면 나에게 감당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것으로서의 걸어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 야 나는 나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네 멋있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 그거와 아니야 나는 예수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 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 남자가, 저 아이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안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를 우리는, 여러분 봐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최고의 극형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와 싸우기 위하여.
이 과정을 통과돼야 돼.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허덕이는 거야. 십자가는 극형에 처하는 건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죄를 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왜 갈등하냐?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갈등하죠. 그 갈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육신의 편안한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아닌 뭐가?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분 제가 성령 충만함 받아라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은데 지금은 안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잖냐고.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못 살겠다.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서 그래요. 말씀 공부하자고 했더니 말씀 공부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서 그게 싫다고 거부하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자의 특권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이거는요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는 딱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낮은 곳에서 십자가 됐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게 하셔서 뭐하냐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나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뭔 줄 모르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갈등하고 고민해요. 하나님 비전이 뭔 줄 알면 가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예를 들어서 낡고 낡은 한 50년 된 이 주택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엄청나게 놀라운 그 완전 최신식의 아파트 50평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이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즘 서울에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얼마 하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100억이 되잖아요. 못해도 60억은 하거든요. 평당 1억이 넘으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집이 3억짜리 주택인데 60억짜리 집으로 이사 오라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갈등하겠어요? 아마 가지고 있던 짐도 다 버리고 갈걸요. 거기에 만약에 세팅이 다 돼 있다면 몸만 가지. 지금 나의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이거 비교가,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아라고 얘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하여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알면 어찌 우리가 갈등하겠어요? 말씀에 쫙 순종하죠. 그 말씀의 순종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다. 이거 뭐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이야기하면 스폰지같이 말씀을 착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아가 완성되기 전에는. 근데 조금 커. 이제 중학교 올라가,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야, 어른이야, 나이 많은 노인이야. 내려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자기 자아가 꽉. 우리가 연세 많은 노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자아가 꽉.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지 힘들고 안 된다.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툭 털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네가 살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뭐 십자가를 지는 길이 네가 살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자기 부인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나에게도 뭐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내 안에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도록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걸어왔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간 것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로 통하여 오직 나를 내려놓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되는 방법을 깨달아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완성되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